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가 됐네요.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5절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그러니까 4번째 시간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정상입니다.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잊어버릴만 하죠. 지난번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이것은 또 누가 한 고백일까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야곱의 고백,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죠. 자, 이것만 아셔도요, 오늘 설교 절반 이상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지금 끝낼 수는 없죠. 나머지 절반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번의 시간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먼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부지런하게 실천했던 사람이죠. 또 자신이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은 비정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며 실천하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귀찮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까지 쭉 말씀드렸던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곱은 복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정작 그 복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야곱은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야곱은 미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실상은 미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아버지인 이삭과는 달리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감격스럽다거나 너무나 감사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신 땅인가 보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짓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뭔가 믿음의 고백 같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뭔가 계약처럼 들리죠. 뭔가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야곱이 누웠던 그 땅이 굉장히 특별해서 모든 사람이 그 땅에 누우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땅만 벳엘이 아니라 야곱에 있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곱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가를 떠날 때 야곱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지런할지 모르고 또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존재였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부터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 집에서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하란에서의 야곱의 인생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29장에서 이제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알아보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우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좀 서러워서 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라헬과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거하게 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라반이 더 이상 이 야곱을 객식구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같이 하기를 권유를 하죠. 그러면서 품삯을 어떻게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삯은 필요 없고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라. 알겠습니다, 삼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말 그대로 7년 동안 거의 무료 봉사로 일을 하게 되죠. 정말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삼촌의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 결혼 날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와 첫날 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닌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야곱이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 대신에 레아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라반에게 따지게 되죠.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역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대신에 7년 동안 일을 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따질 겁니다. 굉장히 부당한 대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또 라헬을 준다는 말에 알겠습니다. 그럼 라헬도 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뒤에 야곱은 다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7년 동안을 또 삼촌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 야곱을 움직인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이었죠. 사랑의 눈이 먼 남자, 사랑의 열정적인 남자,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라헬이 뭐 어떤 성품을 가졌고 또 어떤 일을 했으며 라헬이 어떻게 야곱을 도하다 이런 말이 없죠. 대신에 라헬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여인, 이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는데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주인공인 이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사람이 맡은 역할이 바로 레이첼,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그만큼 라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에게 막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라반이 그렇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즉 야곱의 두 번째 특징은 라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을 잘했다라는 거죠. 잘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했고 또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의 일을 통해서 라반이 굉장히 뭔가 이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쏙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야곱에게 두 딸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결혼시킬 때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딸을 이제 시집 보내실 때 아마 엄청나게 이 사윗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의 장모 되실 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라반은 두 딸을 야곱에게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딸을 야곱에게 준 라반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붙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이용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즉 라반은 야곱만큼이나 아니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레아를 먼저 이제 시집 보낸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면은 굳이 그 다음 7년을 이제 약속하지 않아도 그냥 라헬을 그 다음에 또 결혼시켰으면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을 볼모 삼아서 7년을 더 요구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사람은요 다름 아닌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면 혈족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도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지런한 고급 인력이었기 때문에 이 고급 인력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거의 무보수로 부려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죠. 야곱보다도 더 비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과 라반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누가 더 욕심이 많냐의 싸움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반과 야곱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근데 이 가족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또 누가 싸웠을까요? 레아와 라헬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야곱이 원하는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머릿속에는 오직 라헬밖에 없었기 때문에 레아랑 결혼하고 레아가 아이를 그렇게 낳아도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레아에게 태를 여시죠. 그래서 레아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장자인 루벤도 있었고요. 또 그 족보를 계승하게 되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말 그대로 야곱의 다음 족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승하게 되었고 그 유다를 통해서 어떤 지파가 나타납니까? 유다 지파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바로 유다로부터 이어진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야곱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 30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아멘. 거의 라헬이 야곱에게 따지는 걸 넘어서 협박을 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것이다. 나 죽겠어요.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까지 이제 졸지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죠. 이제 구약 성경판 첫 번째 여인 천하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순탄했을까요? 야곱의 가정이 어땠을까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나중에 야곱은 많은 부를 얻게 되지만 야곱이 과연 행복했을까? 야곱이 과연 평안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얻었습니다. 또 자식들도 얻었죠. 그래도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14년을 채우고 또 이제 아이를 그렇게 낳지 못했던 라헬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근데 라반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야곱의 이 뛰어남을 라반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특히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은 더욱더 야곱을 놓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더욱 놓아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더 있어주기를 청하면서 대신에 품삯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새하얗거나 어떤 그렇게 깨끗한 거 말고 약간 좀 얼룩무늬 있는 거, 그런 것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날 밤에 라반이 양과 염소 중에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을 전부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한테 줘버리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알 수 없도록 사흘 뒤에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합류했는데 점 있는 것, 또 얼룩진 것, 검은 것 몇 개나 있겠습니까? 얼마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제서야 야곱은 라반에게 또 속았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라반이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게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14년 동안 거의 무보수로 일을 했으면 이제는 좀 뭐라도 줄 법한데 끝까지 야곱에 대해서 뭔가 착취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무것도 주기가 싫었던 것, 이것이 라반의 인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두 딸의 사위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마도 아들 다음으로 가까운 아마 남자였을 겁니다. 근데 라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요즘 말로 하면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죠.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에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있는 곳에 가지를 양들이 물 먹는 데 놔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들이 교미를 하면 그 가지를 보고 교미를 한 양들이 신기하게 얼룩진 걸 낳는 겁니다. 그리고 튼튼한 것들을 그렇게 교미를 시키고 약한 것들은 따로 두면서 야곱은 서서히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 방법이 오늘날도 통할까요? 얼룩무늬 양들에게 이제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무늬를 보여준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전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레고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톨릭의 사제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발견했느냐? 우성인자, 열성인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곱슬머리는 우성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곱슬머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가지고 점이 있는 양들이 우성인자다. 그래서 점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날에는 이 점 있는 양들을 일종의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억 마리의 양이 있는데 점 있는 양은 수천 마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어나기 어려운 그런 양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야곱이 머리를 너무 잘 써가지고 삼촌이 그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머리를 써서 결국 지혜롭게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 그게 아니라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이 한 일은 무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야곱을 축복하셨기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의 소유가 점점 더 불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간절했을 겁니다.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삼촌에게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야곱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윽고 라반의 아들들이 자세히 이제 양들을 보니까 야곱의 양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야곱이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다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이미 망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야곱이 더 크게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재산을 빼앗았다,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용당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마 더 놔뒀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사기를 쳐서라도 야곱의 재산을 빼앗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3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땅, 내 조상의 땅, 너의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목을 그대로 다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제서야 내가 내 하나님인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때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잘해서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이러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가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도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야곱이 이제는 고백하기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비정한 사람이다, 부지런하나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미련한 모습의 야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그것을 입술로 전하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된 겁니까? 야곱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거의 20여 년 동안을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던 그 야곱의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은 자신을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이 야곱이 그 믿음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믿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도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이제는 야곱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형 에서의 칼끝이 야곱을 겨누고 있을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을 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두려운 사람이었고 여전히 형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이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막말로 야곱이 라반의 그 땅에서 조금만 더 있어서도요, 아마 라반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빼앗긴다 한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큰 재산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야곱에게 임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란 땅에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멈춥니다. 그만두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나요? 야곱의 그 모습 가운데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었나요? 근데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성장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순조롭게 복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을 가로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기로 계획하셨지만 그 자신의 시점에서는 그는 복을 빼앗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기다리는 외삼촌은 자기 자신보다 더욱 악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기꾼 밑에서 20년 동안을 일하면서 누구도 힘들고 어렵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20년이 야곱에게는 어떤 세월이 되었습니까? 감사의 세월이 되었고 은혜의 세월이 되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세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혹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한 분도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삶을 살기는 싫으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주어졌습니까?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는 세상은 아마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혹은 내 주변 사람의 능력을 빌어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부산 사투리로 많이들 말씀하시죠. 내가 낸데, 그죠? 내가 낸데라는 말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자랑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매일 성공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고 난 한 번도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나쁜 것들이, 수많은 엉망이었던 것들이 아마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립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우리는 철저히 내 모습을 포장하며 내가 낸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까봐, 내가 이렇게 내가 낸데라고 자랑하지만 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약함을 알까봐 항상 매번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마냥 슬피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천지신명 다 기도하죠?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기도할 대상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할 대상도 모른 채 그냥 허공에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할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 역시도 그보다 더 걸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걸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래서 더 답이 없어 보였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자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었고 형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를 속여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요, 부인이 아닙니다. 12명의 자식들이 아니죠. 또 그 수많은 재물들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 좋습니다. 건강 좋죠. 자녀의 복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 복,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시고 그 믿음을 주변에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누구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전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